시편 141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제가 31년 전에 충격적인 사람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캠이라고 하는 대학선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인데, 31년 전에 중국어 학과를 공부하는 남자 대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네, 중국어 할 줄 아십니까? 잘 못합니다. 몇 만띠나 아십니까? 워아이니? 아니면 싱콜라, 하우, 부하우, 쉐쉐, 요 정도밖에 못한다고 그랬더니, 더 못하시냐고. 더 못한다고. 그러면 수도꼭지가 뭔지 모르겠네요. 수도꼭지가 중국어로 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수도꼭지는 중국말로 틀면 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발음이 중국어하고 비슷해서 틀면 샤, 그게 아마 중국어로 수도꼭지인가 보다. 왜? 얘가 중국어 학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그때 나중에 웃으면서, 목사님 믿거나 말거나 해요. 무슨 틀면 샤겠어요. 수도꼭지는 틀면 샤 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저는 그때 놀라운 거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발견한 게 뭐냐? 기도는 뭐냐? 수도꼭지와 같다. 수도꼭지는 안 틀면 안 나오지만 틀기만 하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틀면 이 수도 사정이 안 좋은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수도 사정이 안 좋은 분들은 일산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일산에는 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틀어도 샤 하고 나오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너무 높은 고지대에서 산다든지 아니면은 물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일산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수도꼭지는 중국어로 뭐라고요? 누가 샤래요? 틀면까지 들어가야죠. 중국어로 수도꼭지는 뭐라고요? 틀면 샤, 안 틀면 안 샤.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안 틀면.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었는데 저한테는 기가 막힌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 수도꼭지는 내가 틀기만 하면 나오는 거야. 샤 하고 나오는 거야. 안 틀었는데도 안 나오면 문제는 얘한테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기도는 뭐냐? 기도는 수도꼭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면 그렇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안 트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응답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예수가족교회에서는 제가 기도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응답이다 그럽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틀면 샤도 좋고 기도는 응답이라는 것도 다 좋은데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옵니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용기. 다윗은 어디 가든지 백전백승한 사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하면 기도가 나와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대부분은 기도의 사람, 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는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이분이 기도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시편이 우리 삶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용기의 사람 이전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용기의 사람이 됐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용서받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기도하게 생겼나, 뺀질뺀질하게 생겼나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기도 좀 하슈. 뭐 좀 하라고요? 기도 좀 하슈. 오살리까지 왔는데 기도하다 내려가야지. 그냥 저 묘지나 그냥 왔다 갔다, 여기 김씨가 죽었네, 여기 박씨가 죽었네, 이 묘지만 대신방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거 알고 간 사람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이. 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저는 운동은 다 잘하는 편입니다. 그것도 중상급입니다. 스키를 타도 최상급에서 탑니다. 볼링을 해도 한동안에는 240 정도 에버리지 됐습니다. 이 볼링이 240이면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화면도 안 나오고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테니스, 탁구, 여러분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족구, 하여간 공이랑 공은 다 가지고 제가 중상급은 합니다.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숨쉬기 운동하고, 더 잘하는 게 뭐냐? 성령 운동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운동을 다 대부분이 잘하는데 제일 못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중이염을 알아가지고 그때 한참 고생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 생각에 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잘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영선수 되겠다는 녀석이 나는 수영선수 될 때까지 물에 안 들어갈 거야. 그럼 수영선수가 되겠겠어요? 안 되겠겠어요? 안 되죠. 물에 들어가야 수영선수가 되는데 제가 물에 안 들어가요. 한 번은 제가 총각 때 태릉 실내 수영장을 갔어요. 태릉 실내 수영장이 굉장히 넓은데 몇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수영을 잘하니까 저쪽에서 놀고 깊은 데서 놀고, 저는 이쪽에서 이제 얕은 데서 노는데 요만큼 차는 데서 그냥 놀다가 다른 사람 하듯이 그냥 한번 고개 쭉 집어넣고 그냥 만짱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숨이 차니까는 일어서야 되는데 이쯤 하면 닿아야 되는데 닿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끝에 쪽은 얕은데 가운데 쪽은 깊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가운데 한복판에 제가 푹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입, 코, 눈, 이마 쑥 들어가자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에 사람 살려를 하려고 나와서 하는데 사람 자가 안 나와. 왜? 숨쉬기도 바쁜데 하다가 들어가. 다시 두 번째 사람 살려 하려는데 하다가 들어갔어. 근데 그 와중에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얘야, 물에 빠진 사람이 두 번까지 나오고 세 번까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세 번 이상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 한 번 남았어요. 그 와중에 그게 딱 떠올라서 마지막에는 어차피 죽으면 숨 못 쉬는 거니까 숨 쉴 생각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소리부터 질러야 되겠다고 세 번째 나올 때는 사람 해놓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살았으니까 여기 섰지. 죽었으면 여기 섰겠습니까? 근데 저를 건져준 사람이 있었으니 나중에 막 물을 토해내고 물을 막 그냥 훔쳐내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젊은 아주머니가 나를 구원했어요. 총각을 구원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정말 내가 한심스러운지 몰라요. 고맙다고 인사를 10번 하고 나부터 그냥 라카에 가서 옷 주섬주섬 입고 그러고 나서 도망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 번째도 숨 쉬겠다고 하고 들어갔으면 아마 그날 이후로 신성라미를 본 사람이 없었더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조용한 기도가 아니에요. 소근소근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는 목숨을 거는 기도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마음을 다한 기도예요. 위급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위급한 기도는 급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세 가지 것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기도가 있느냐? 묵상기도. 둘째는 대화기도. 세 번째는 통성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묵상기도, 대화기도, 통성기도 중에 제일 하기 어려운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통성기도 아니에요. 대화기도도 아니에요. 묵상이 제일 쉬울 것 같지요? 사실은 묵상기도가 제일 고차원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를 할 정도면은 그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어떠한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묵상 기도해야 돼요. 초신자가 기도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묵상하다가 그냥 주무시는 역사가 있어요. 산층천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제일 어려운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묵상 기도. 그러니까 오늘 그 어려운 기도 하지 마. 묵상기도 할 생각하지 말고요, 묵상기도보다 그 다음에 대화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대화기도는 말 그대로 대화하는 거예요. 저희 일산에는 대화동이 있어요. 거긴 대화가 잘 돼서 이혼하는 일이 없고, 거기는 싸우는 일이 없고, 거기는 하나님과도 사람들하고도 아마 소통이 잘 되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 대화동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보, 나 다녀왔어. 오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어딜 신방을 갔고 누구를 만났고 점심은 어떻게 먹었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보냈는데 누구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상담해줬고 기도해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밥은 뭘 좀 줘. 이게 대화예요. 대화가 거꾸로 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보, 나왔어. 아침에 가가지고 점심 때 이랬고. 저는 이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대화는 소곤소곤하는 기도라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대화기도. 그런데 진짜 사람이 위급하고 힘들 때는 대화기도 삐 아닙니다. 묵상기도 삐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무슨 기도가 최고일까요? 통성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목숨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여러분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절박감 가지고 기도하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니, 다윗이 건방진 거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야훼여, 내가 불렀사오니, 불러? 아니, 하나님이 자기 동생인가? 아들인가? 아니, 부르고 저러고 저런 표현이 어딨어? 이것을 저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제가 신학서적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불렀다는 얘기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친근감. 그만큼 자주 대화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그분하고 친하고 항상 소통이 된다는 것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안 하고 불렀다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오살리까지 이 무더위에 왔지.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여길 왜 옵니까? 수영장을 가든지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갔을 텐데, 아니면 산속으로 갔을 텐데, 이 오살리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있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내가 묵상 기도할 때 안 그랬어요. 내가 대화 기도할 때 그렇게도 안 썼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조용히 있으면 여러분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미안하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 얼굴을 쳐다보고 신성남 목사하고 얘기하는 건 틀림없는데 눈빛을 보니까 이 사람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나하고 대화하는 것은 형식적이에요. 껍데기만 앉혀놓고 그러고 나서 껍데기만 쳐다보고 껍데기끼리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질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요,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환난에서 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 공고한 자가, 문제가 많은 자가, 외로운 자가, 슬픈 자가, 몸이 아픈 자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자가,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야훼께서 들으시고 한 가지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공고한 자가,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슬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진정한 기도는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이 부르짖는 기도, 마음을 다하는 기도는 예수님 앞에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예수님은 힘썼고 애썼고 더욱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살리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왔으면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그 다음에요 내가 뭐하되? 언제? 항상 뭐하다? 기도하리로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항상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에요.
다윗이 학벌이 좋아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잘생겨서도 아니에요. 다윗이 워낙 건강미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고 부르짖을 줄 알았고 목숨을 다해 기도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시작.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시작.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시작. 기도는 응답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 목숨을 다해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 두 번째,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이에요. 확신. 제가 지난 토요일도 주례를 했고, 주례를 아마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가 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떤 때는 하루에 5건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5건을 토요일날 세상에 주례하고 오면은 내가 오늘 어딜 다녀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어요. 자동차로는 절대 5군데를 맞출 수가 없어요. 11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1시에 힐튼 호텔, 그 다음에 3시에 저기 무슨 뭐 광화문에 있는 무슨 웨딩홀, 그 다음에 5시에 더 봉천동에 있는 무슨 웨딩홀, 그 다음에 다시 저녁 7시에 무슨 호텔 무슨 웨딩홀. 그러니까 제가 운전해가지고는 안 되고 킥 서비스를 불러야 돼요. 오토바이, 그것도 오토바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서로 간에 처음 만났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오늘 5군데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럼 이제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쫙 있는데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똥똥한 아저씨 배 붙잡고 가운 끼고 성경 끼고 힐튼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봉천동으로 아니면은 그냥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인도로 갔다 차도로 갔다가 중앙선 넘었다가 야단 났어요. 근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여기 보니까 반으로 나뉘네. 믿음이 먼저예요 하는 분은 벌써 분위기 파악하고 하는 얘기고, 사랑이 먼저예요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이 먼저일 것 같고,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먼저예요. 누군가를 내가 믿고 신뢰해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믿음이 안 가는 남자한테 여자한테 어떻게 결혼하자고 하겠어요? 믿음이 가야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요, 사랑이 먼저요. 이제 알았시요? 믿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예? 아,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자 이 말이에요.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닭이 먼저지. 아, 닭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부터 계란을 낳아서 계란이 부화해 가지고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삐약이가 변해서 닭이 되잖아요.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닭이 먼저가 아니고 알이 먼저죠. 병아리가 아니라 알이 먼저죠. 여러분, 그러면 묻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시어머니 없이 그냥 살았던 사람 딱 한 사람 있는데 누굴까요? 모르세요? 누가 나래? 여러분의 시어머니 없으세요? 네, 하와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시집살이를 했다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믿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누군가를 믿어야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누군가를 믿어야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대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뭔가 맡길 수가 있어요. 여봐 저 은행 내일 망한디야. 그거 아는 사람 다 알아.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은행에다가 2억 1,000만 원을 넣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던 것도 다 찾아오죠. 내일 망한다니까 망하기 전에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저 세탁소는 맡기기만 하면은 엉덩이를 다 태워버린대. 그러면 그 세탁소에 내 세탁물을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엇과 뭐요? 기도할 때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 다시 한번요. 1번이 뭐예요? 2번은 뭐예요? 2번은 뭐예요? 1번은 뭐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항상 이 두 가지일 것은 절대적이다. 믿음과 확신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확신이 없어도 기도 응답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준다. 믿음의 기도는 죄가 혹시 있는 사람도 사해 준다 그랬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치료할 때 무엇을 보고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학벌 그러면 안 되죠. 인물해도 안 되죠. 주님이 어떤 사람의 문제 해결을 해줄 때 뭘 먼저 보셨을까요? 믿음. 너가 믿느냐?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을 믿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시고 그분한테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믿고 기도를 했으면 확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해결 받았다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았겠다고 했으니까 주여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해야지. 기껏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 눈 떠놓고는 아이고 안 났을 줄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애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하세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확신을 가진 대로, 이미 받은 것을 확신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믿음과 확신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이 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올까?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올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확신이 와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확신이 와요.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있을 때 확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확신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믿음과 확신이에요.
이게 없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은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응답받는 사람의 그 특징이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응답의 확신을 믿기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영성에 힘씁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친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 번 더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어 주신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이요? 이런 말이에요. 기도 따로, 생활 언어 따로. 이거는 기도 응답 못 받아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는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집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집가야 되겠나이다. 제 나이가 벌써 30이 다 돼가는데 주여, 저는 딴 거 안 봅니다. 믿음 있는 남자만 봅니다. 믿음 있는 남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 있는 남자를 붙여주면 다른 게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주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믿음도 좋지만은 주여, 생활에 능력이 있는 남자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끝나려니까 왠지 인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주여, 한마디 더 합니다. 기회하면 조금 어디 데리고 다니기에, 같이 동행하기에, 남들이 보기에 보암직한 남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조금 깨님칙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인물이 좋고 생활력이 있어도 병들어 대져버리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고개 또 꺼림직해서 주여, 한마디 더 거둡니다. 기하면 팔팔하고 건강하고 질병을 모르는 그런 남자를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다 갖췄어도 성격이 더러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여, 한마디 더 합니다. 주여, 성격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평생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한테 백전백패해 주는 사람, 나한테 100번 싸워서 100번 져주는 사람, 주여, 그런 남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매일같이 오살리에서도 기도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예수가족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친구를 만나거나 이모를 만나거나 삼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선배를 만났을 때, 야, 결혼해야지, 너 어떻게 나이가 30 다 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까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나 같은 걸 누가 데려가겠수? 그 사람 기도 따로, 생활 언어 따로. 절대 밥은 따로, 국밥은 맛있어도 기도는 따로,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그 사람 일산 근처에서 살아요.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인물도 이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지금 할머니 돼가지고 혼자 살아.
지금도 묻기를 왜 혼자 살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이 할머니한테 그러면 하는 말, 나 같은 걸 누가 데려가갔어? 40년 전에 했던 소리 지금도 똑같이 하고 지금도 일산에 살아. 얼마 전에 주유소에 내가 주유하다가 뒤에 어떤 많이 보던 사람이 있길래 보니까 나하고 같이 공부한 그 여자 자매야. 이제는 할머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생활 언어가 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할까요? 기도와 생활 언어는 같아야 응답도 같이 온다. 믿어지시면 아멘. 병원 신방 갔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이 올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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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왔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아이고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지금 복도를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고고고고고고 죽겠어. 아파서 죽겠대. 아니 좀 전에 나은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아파서 죽겠다고 친구들한테 고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병원에서 못 나가고 죽을 것 같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은 아들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스 새는 소리를 있는 대로 하더니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는 아멘 해놓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아들 어느 대학을 갈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이 대한민국에 대학 못 들어갈 놈이 없겠네. 아 저놈이 무슨 대학이에요? 대학은 PC방에 앉아있고 늘 항상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저것이 그냥 공부를 안 하는데 저것이 대학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대학 못 들어갈 애들이 없다니까. 믿음이 있는 게 없는 게 기도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업장에 가서 그렇게 사업장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더니 아멘도 12번씩 그냥 팡팡 하더니 그 다음에 목사가 나간 다음에 하는 말 거기에 다시 후배가 와서 선배님 사업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파리만 날려 죽겠어. 되는 일이 없네. 이 사업은 접어야 될 것 같아. 주님이 듣고 계시겠어요? 안 듣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남편하고 대화하고 아들하고 대화하고 후배하고 대화하고 선배하고 대화하는 거고 친구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안 듣고 관여 안 하는 줄 알아. 그러나 그 착각이요. 기도할 때 기도 내용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하고 대화하든 간에 나 혼자 대화하든 누구하고 대화하든 간에 말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농담을 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니까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 하나님 들으십니다. 시작. 알아들으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니까요. 기껏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나서 입으로 다 까먹어. 입으로 다 까먹어. 여차하면은 그냥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죽겠다야. 졸리면 졸려서 죽겠다. 일감이 없으면 심심해서 죽겠다. 그래서 직장에다 넣어놨더니 정신없어 바빠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짜장면 곱빼기에다 짬뽕까지 시켜서 양쪽을 다 집어넣었더니 배 터져서 죽겠다. 졸려도 죽어, 일어나도 죽어, 심심해도 죽어, 웃겨도 죽어, 배고파도 죽어, 배불러도 죽어. 그러면 무슨 일만 있겠어요? 죽을 일만 있죠. 한번 따라 할까요? 졸려서 살겠다. 심심해서 살겠다. 정신없어 살겠다.
배고파서 살겠다. 배불러서 살겠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집사람 결혼해서 훈련시켜 보니까 한참 걸립니다. 그 살겠다로 바뀌기가 한참 걸리더라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한참 걸렸어요. 며칠 전에 해결됐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자동이에요. 졸리면 졸려서 죽겠다. 아이고 웃겨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미국 사람들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굿모닝 그러잖아요. 굿모닝 하는데 할아버지가 듣고 굿모닝 그런 줄 알고 먹었다 그렇게 대답. 여러분, 굿 이브닝, 굿 나잇, 굿바이 계속 굿이에요. 굿. 미국 사람들이 왜 잘 되냐면 앞에다 굿, 좋은 아침, 좋은 낮이야, 좋은 저녁이야, 좋은 밤이야, 그래 좋은 날 되래. 이렇게 자꾸 좋다고 얘기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어느 나라는 그 굿이 아니라 무당들에다가 풋거리하는 굿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내용과 내 생활의 언어는 일치될 때에 그 기도는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따로따로 돼 있으면 하나님이 혼란스러워 물으실 거예요. 이 집사,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본심이야? 남편하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본심이요?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진심이야? 후배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 말이 진심이야? 내가 양쪽 얘기 듣다 보니까 너의 진심을 몰라 물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을 복잡하게 해드리지 말고 기도를 했으면 밀고 나가는 게 순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은 안 되는 건 되게끔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우리 순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기억하세요. 본문 3절 시작.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한 번 더요.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내가 이 입이 방정입니다. 기도는 기껏 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고 앉았습니다. 다 그 기도를 털고 앉았습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시고 내 입술을 모든 문을 지켜 주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내 혀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입으로 고백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우세요. 입술에 문을 만드세요. 그래서 잠그세요. 쓸데없는 말은 잠궈서 못 나오게 하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말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입술을 다스려야 되고 행동을 다스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하나님, 내가 악한 일에 기울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 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잘못 따라가면 친구 따라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잘 만나면 친구 따라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하면 천국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 밥 먹거나 대화하거나 같이 잠자거나 같이 동행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친구도 가려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중요한 게 누군지 아세요? 친구예요. 친구.
괜히 쓸데없는 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가 가까워지잖아요. 제가 정말 싫지만 작년까지 저는 5학년이었어요. 5호선 타고 다녔다고. 근데 제가 금년부터 6호선을 지난주부터 타게 됐어요. 6호선을. 뭔 얘기인지 못 듣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 5호선이 뭐고 6호선이 뭔지. 제가 신학 공부할 때부터 목회 생활을 다 따져보니까 42년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 공부할 때 학생 때 4년 동안 전도사 한 거는 빼놓고 정식으로 전도사 임명을 받고 시험 쳐서 합격해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된 거 다 계산해보니까 38년이에요. 내 친구들은 지금 다 은퇴해요. 같이 공부한 사람들 최성규 목사님 은퇴했어요. 인천에. 같이 공부했던 유재필 목사님 몇 주 전에 은퇴했어요. 은퇴할 때 제가 은퇴식에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신 목사는 왜 여기 내 은퇴 예배 왔니? 그래서 아니 동창이니까 왔죠. 동창 나름이지. 이렇게 아직도 은퇴가 멀은 싱싱한 동창이 오는 거는 기분 나빠서 싫으니까 가래 나한테. 그리고 저 같이 은퇴를 이미 했던 우리 최성규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하고는 여기 같이 있을 자격이 있는데 똑같은 동창이지만 이렇게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동창 은퇴식에 나는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왔느냐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있죠?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내가 동창만이면 내가 여기 오갔어? 이 토요일날 내가 바쁜데 동창이니까 내가 와준 거요.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그랬어요. 내 은퇴할 때까지만 살아. 내 속으로 그랬어요. 네. 그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말아요. 혹시 여기 노원교에 계시면 절대 얘기하지 말아요. 제가 은퇴가 아직 멀었거든요. 뭐 여유 있게 생각하면 한 20년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벌써 은퇴하고 친구들은 다 은퇴를 했어요. 제가 딴 데 가서는 저한테 다른 분들이 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창회만 가면 1년에 2번이 있는데 동창회 가면 어이 그럽니다 저한테. 그리고 나서 사과 박스 저기 하나 있으면 뭐해? 신성남이가 들고 와야지. 딴 데서는 제가 어디 가든지 그런 대우를 안 받는데 동창회만 가면 제가 제일 막내라서 제가 사과 박스도 날라야 되고 커피도 날라야 되고 자리 의자도 정렬해 줘야 되고 이 놓친 애들 같이 놀아드려야 돼요.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나하고 안 놀았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조영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마침 동창들이 같이 앉았어요. 나이 먹은 동창들이. 그래서 밥 먹는데 너무 어색해요. 조영규 목사님하고 밥 먹으니까 전부 다 말도 없고 갑자기 그냥 여름에 씨앗이가 됐어. 얼어가지고. 난 또 그런 분위기는 제일 싫어요. 웃고 살아야지. 웃어도 가고 울어도 간다면 웃고 가야 되고 먹어도 가고 안 먹어도 간다면 먹고 갑시다. 저는 그런 주장인데 너무 엄숙해서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동창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동창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저를 아는 채도 안 했습니다.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너무 어리다고. 근데 제가 이제는요 이분들하고 놀아드립니다. 지금 제가 놀아드립니다. 나이 드신 이 어른들을 제가 놀아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이 사람 또 시작이다 그러더니 밥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웃다가 같이 맛있게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놀아드려야 돼요. 이제는 동창들 보면은 다 어르신이 놓친 애들이 돼가지고 허리가 아프대나 다리 뭐 연골이 상했대나 그 다음에 걸어갈 수가 없대나 어쨌대나 그러면서 벌써 가신 분들도 여러 명 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다면 뭘 해야 될까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돼요. 믿음 따로 언어 따로 아니요. 믿음 생활은 곧 언어 생활이고 언어 생활이 곧 믿음 생활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니 교회 직분자가 돼가지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장로님 정도 됐으면 지역장님 구역장님 정도 됐으면 말이 좀 달라져야죠. 믿음의 말을 해야죠. 살리는 말을 해야죠. 긍정적인 말을 해야죠. 창조적인 말을 해야죠. 여러분요 신앙적인 말을 해야죠.
어떻게 집사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그리고 냄새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느냐 이게요. 태폐한 얘기를 왜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여기 직장선교회 회장님, 이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 계시는데 쓸데기 없는 소리 제가 한마디 한 것을 여기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어요. 뭐라고 제가 얘기했는가리, 내년에도 또 불러주시죠. 우리 목사님, 황 목사님이 그러길래 제가 또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불려주는 게 좋았고 여기저기 불려다녀서 설교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안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요 주둥아리. 제가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고 나니까 그 허튼 소리 했네요. 옛날에는 그렇게 비행기 타게 해달라고 하나님, 비행기 탈 일이 없어가지고 창경원에 여기 방콕, 시드니, 그 다음에 도쿄, 홍콩 뺑뺑 도는 비행기나 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진짜 비행기 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살짜리 애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긋지긋할 정도로 정말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비행기 안 타고 일산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곡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것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불러주는데 언제는 안 불러줘서 야단하다가 그렇게 이제는 열심히 불러주니까 이제는 허튼 소리 하는구나. 신목사 이 잘못된 말 주여 안 들은 걸로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 전에 그 기도했다니까, 회개기도. 여러분, 입이 중요한가요? 살고 죽는 건 어디 있어요? 입에 있어요. 입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그들의 재판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따라하세요.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단 얘기를 좀 하세요. 사람들에게 기운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힘없을 때는 단 거 먹어야 되잖아요. 당뇨 환자만 빼놓고 힘없을 때는 당을 먹어야, 좀 단 걸 먹어야 돼요. 초콜릿 같은 거 먹어야 갑자기 힘이 나잖아요. 지쳤을 때는. 내가 단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들으리로다.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성도간에도 누구한테든지 우리는 쓴말을 하지 말고 단말을 하기를, 기운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남편은 누굴까요? 돈벌이 잘하는 남편 아닙니다. 학벌 좋은 남편 그것도 아닙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 용기의 말을 주는 사람, 아내로 하여금 희망을 주는 사람, 아내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운 내서 일어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내는 누굽니까? 마스카라 칠하고 그리고 나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드는 이 마음, 이 보혈을 지나 그리고 나서 있는 대로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초록색 그냥 핑크색 지웠다 썼다 고양이 올렸다가 개 올렸다가 두꺼비 올렸다가 있는 대로 그냥 지웠다가 팼다가 그냥, 그런 여자가 최고의 아내일까요? 아닙니다. 최고의 아내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남편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말을 해주는 달콤한 말, 단말, 정말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말을 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알아들으시오? 알아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입술만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철저하게 그게요 머릿속에 막 파고들었어요. 철저하게. 그 4차원의 영성이 뭐예요? 말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들, 믿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말이. 깜짝 놀라도록 옷 살리기 돈 갔다 오더니 우리 아버지가 말이 바뀌었네, 우리 어머니 말이 바뀌었네. 야 이 새끼야 깡통 찰놈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옛날에 깡통 찬 사람이 많았어요.
야단을 쳐도 그렇게 치지 말아요. 깡통 찰 놈아, 에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니까 빌어먹을 놈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야단을 때 예이 대통령 될 놈아, 예이 영부인 될 여에다가 니어나, 그러면서 야단을 쳐도요 4차원의 영성으로 쳐야 되는 거야. 잘 들어. 에이 세계에서 갑부가 될 놈아, 서울대학 수석할 놈아, 세계 최고의 교수가 될 놈아. 야단을 쳐도 그렇게 쳐야지. 빌어먹을 놈아, 깡통 찰 놈아, 어쩔 놈아 하면은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14장 3절입니다. 잠언서 14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요. 다시 한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의 모든 것을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매를 자청해요. 그래서 한국말에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그런 말 하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상처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갑자기 그냥 이 사람을 맹수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삼킴을 당하고 거기에 잡힘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로 자기도 보존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이웃도 보존해주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생활 언어는 똑같아야 돼요. 기도의 내용과 내 언어 생활은 똑같아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첫째, 부르짖으라. 시작. 부르짖으라. 둘째, 믿음과 확신을 가져라. 시작. 셋째, 기도의 내용과 언어가 같아라. 시작. 기도의 내용과 언어가 같아라. 할렐루야. 기도는 들면, 어째 또 수도 사정이 이렇게 또 안 좋아졌어. 들면 기도는 아멘.